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엔나에서는 한때 죄수를 일정 기간 동안 거리의 청소부로 일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곳 수상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기이한 장면이 하나 눈에 띈 거예요. 의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학생이 죄수에게 다가가서 그 죄수의 손등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간단하게 담소를 나누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수상은 그 죄수가 아마도 위험한 정치적 지도자이고 그 청년은 그의 추종자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즉시 그 젊은 학생을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리에서 죄인에게 키스하는 일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추종 세력이 아니라면 감히 공손한 표정으로 대화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 학생이 잡혀왔습니다. 수상은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조금 전에 죄수에게 그렇게 정중하게 죄수의 손에 키스를 하던데 어떤 사이인가? 그리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태연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카카, 그분은 바로 저희 아버지십니다. 뭐야? 아버지라고? 네. 날씨가 너무 추워서요. 거리를 쓸고 있는 아버지 손등이 꽁꽁 얼을까봐 제가 아버지 손등에 잠깐이라도 손등을 녹여드리려고 키스한 것입니다.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난 수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국왕에게 그리고 관계 장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왕은 그의 아버지가 죄를 지키는 했지만 자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교육시키고 뜨거운 사랑을 마음속에 심어주었다면 그는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청년의 아버지는 석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덕분에 용서받을 수 없는 아버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또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했습니까? 지난 주간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 부모님이 받고 싶은 선물 1위 뭘까요? 현금. 그리고 2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받고 싶은 선물 2위, 놀랍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도 없다고 해서 전화도 자주 못 드리고 만나도 불쑥 선물이나 용돈 좀 드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인색했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부모 공경이 현금이 됐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됐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은 부모 공경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에 단서를 붙이고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부모 공경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나한테 우리 부모가 유산을 많이 물려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시켜준 것도 아닌데 집을 사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효도하고 나를 공부를 많이 시켜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효도해야 돼? 뿐만 아니고 어린 나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지켜주지도 못하고 때로 버리거나 또는 소홀히 하거나 학대한 적도 있는데 고생만 시켰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 뿐만 아니고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것이라고는 온갖 안 좋은 습관들, 그리고 연약한 체력, 약한 가족력, 심지어는 키도 작고 외모도 못생긴 것만 물려주었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야? 이런 마음 갖기가 쉽습니다. 어떤 시골에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고 타양에서 30년 동안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이 뭐냐면 자기 시체를 고향에다가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자녀들은 분개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뭔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다운 삶을 살지 못한 아버지 때문에 엄마와 내가 우리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마지막까지 그 시체를 치우는데 돈을 들이고 수고를 해야 해? 하고 막 울분을 자녀들이 토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심이 깊은 큰아들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들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했지, 이런 부모는 공경해야 돼, 저런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단서가 없어.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명령하셨어 하고 타일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그 어떤 조건도 단서도 없습니다. 다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유대교를 신봉하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도를 신봉하면서 신앙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유로 부모를 소홀히 한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가 없다면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유별난 사랑을 받지 않았어도, 큰 유산을 받지 않았어도, 오히려 부모가 자식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해도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공경받아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낳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그 어떤 처지나 형편에서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 어떤 부모인지 없어요. 단서가. 유산을 많이 물려준 부모, 공부를 많이 가르쳐준 부모에게 공경하라, 효도해라, 없어요. 그냥 내 부모예요. 그냥 우리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에게 영원히 지킬 규례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6개의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조건 없어요. 단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도 보니까 10계명을 언급하면서 부모 공경이 사람에게 주신 첫째 계명인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서 첫 계명이란 사람에게 주신 6개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10계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이웃을 해치고 괴롭게 하는 사회 악으로 여겨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보다 앞선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계명 다음으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 의 계명임을 10계명의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사는 모든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가정, 그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저절로 생겨요. 마음속에 내리사랑이라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든 안 받았든 자녀들은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예뻐요. 요즘은 자식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기는 하지만, 지난주에 모처럼 우리 신학교 동기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아침에 전주 오기 전에 강아지 유치원에다 데려다 주고 왔대요. 그래서 유치원비가 얼마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비싼 거예요. 그
뛰어놀기 좋은 잔디밭이 있는 광주 외곽에 있는 유치원을 보낸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더니 한 달에 한 50만 원쯤 들어 이러더라고요. 강아지 키우는 비용이 한 달에 50만 원쯤 든대. 제가 말했죠. 그 친구가 유치원에다 강아지를 아침에 데려다 등원시키는데 어떤 개가 와서 무슨 컵에 있는 뭐를 할짝거리더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라떼라고 했대요. 근데 갑자기 속에서 막 그 시기심이 막 일어나서 우리에게도 좀 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면 한 잔에 3,000원. 그리고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그러는데 강아지 보험 있대요. 한 달에 4만 원.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비용이요. 한 달에 50만 원쯤 든대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섬기는 비용이 한 달에 얼마쯤 드세요? 진짜 생각해 볼 일이에요. 물론 뭐 다 강아지 있다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겠지만 어쨌든 자식에 대한, 강아지에 대한 그런 사랑은 저절로 생겨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유독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리고 거기다가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안 할까 봐, 못 할까 봐, 잘하라고. 여러분,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공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해질 수 있고,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해지고요, 평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요, 물질적으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습니다. 아무리 요즘 어렵네 힘드네 해도 옛날에 비교하면 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순기능으로 역할을 하면 좋은데 역기능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의 기능들이 꼬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가정에 이 사회에 문제가 많은 것은 결국 가정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부모에 대한 공경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없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당연히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종 범죄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바르게 변화시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바른 풍토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이 육적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같이 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면요, 부모를 잘 섬겨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요. 우리 같이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부모 공경은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잠언 6장 20절, 21절 읽어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언제?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잘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효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효도가 뭘까요? 효도 중에 가장 뛰어난 효도는 부모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 동네 모퉁이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와서 쭉 앉아 계신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지나가면요, 어른들 그래요. 저 네 집 아들이요? 저 네 집 자식이요? 물어보잖아요. 저 아무개집 술주정뱅이 딸이지, 아주 고약하디야, 아니면 효도를 어마어마하게 잘한대. 그 엄마 아빠는 별 볼 일 없는데 아주 효도를 잘한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고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효도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효도는 맛있는 거 당연히 사다 드려야 돼요.
부모에게 선물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러나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거,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저 네 집 자식이야? 아이고, 저 안부개집 자식인데 어마어마하게 보류를 한다네. 삶이 엉망진창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자식의 행실이 그 부모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 부모의 그 명예롭게 되는 일이기도 하고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를 위해서라도 바르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부모를 위해서 바르게 삽시다.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삽시다. 그리고 부모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거, 의식주로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는 거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부모 공경 잘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핑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른 건 다 해요.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식사 못 합니까? 친구 못 만납니까? 어느 정도 제약은 있지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다 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만 코로나로 핑계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해서 부모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자식이 철이 들어서 효도하고자 할 때까지 부모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효도는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해야지 않습니까? 효도는 한가해지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지 못하는 이유로 항상 바빠서 못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합니다. 그러나 효도는 이 다음에 시간이 나고 형편이 좀 나아지고 코로나가 끝나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효도는 지금 해야 합니다. 제가 올해 저희 어머님 두 분을 다 천국 보내드렸어요. 제가 보내드린 건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3주 만에 시어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 원래 위암을 앓고 계셨는데 그 좀 이제 잘 치료되는 듯 하다가 수술하시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버이날이 막상 돌아오니까 너무 절절한 거예요. 우리 익산의 어머님이 그 군산의 그 탱탱만두를 좋아하세요. 제가 냉동만두를 우리 어머니한테 갈 때는 항상 사가지고 가서 냉장고에다 넣어드리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거 조금씩 꺼내가지고 뭐 라면도 같이 넣고 끓여, 만두국도 끓여 드시고 뭐 만두 쪄서 드시고 항상 맛있다고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제 만두를 살 일도 없고 갈 일도 없는 거예요. 카네이션을 살 일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 두 분이 다 안 계시니까 맛있는 것이 있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안타깝고, 그러니까 두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좋은데 다 안 계시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전화라도 통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유품으로 그 빨간 전화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 책상에 놓고 있어요. 그 정신이 좀 온전하실 때는 전화하면 전화 통화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나중에는 그 전화기를 어떻게 열고 사용하는지 잘 모르셔서 전화를 받을 수도 없어서 통화 못했는데 그 전화 지금 해지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화가 지금 개통된 상태로라도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는 어리석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힘들어도 지금 효도해야 합니다. 귀찮아도 지금 효도해야 돼요. 피곤해도 이 다음이 아니고 지금 효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축복 많이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면요, 묶어서 배를
꽁꽁 결박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손발을 묶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불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장작더미 쌓아놓고. 그런데 20살이 넘은 이삭이 120살이 넘은 아브람을 못 이겼겠어요? 사실 아브람도 순종이 대단하지만, 아브람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바친 사건은요, 이삭의 순종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대영이한테 물어봤어요. 20살이 누구냐 했더니 대영이가 손들었어요. 대영아, 그러면 너 아빠 이겨 못 이겨? 이긴대요. 한번 힘겨루게 해봤어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신 있게 이긴대요. 대영이가 막 몸집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20살 된 대영이가 50살 된 아빠를 이긴대요. 아빠한테 제가 물어봤죠. 아빠가 아들 이기냐 했더니 못 이긴대요. 50살에 된 아빠가 20살 된 아들을 못 이겨요. 그렇다면 120살 된 아브람을 이삭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마음속에 부모를 거역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은 항상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모리아 제단의 번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걸 이삭이 이미 감지했고요.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을 꽁꽁 묶는데 보통 20살의 아버지라면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외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묶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려고 할 때까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순종, 아버지에게 순종한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174에 죽었어요. 175인가? 여러분, 야곱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147살에 죽었어요. 이삭은요? 18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꼭 그 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장수한다는 얘기가 뭘까?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가 영원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그 약속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고 이삭은 사는 동안 순탄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어려움이 없었던 건 물론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흉년에도 100배나 거두고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거부가 되었어요. 우리 창세기 26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여기서 그는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흉년이 든 그 땅에서 그 해에 100배 복을 거뒀어요. 누가? 순종한 이삭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대요.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건요 보통 부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긴 룻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남편이 없으면요 시부모님께 소홀히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고향이 달라요. 나라가 달라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신앙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잘 봉양했더니 그렇게 어려운 결단, 그렇게 어려운 순종, 그렇게 어려운 효도를 했더니 이 룻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이 과부가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 그대로 띄워주세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시어머니 룻, 과부가 된 룻이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명단에 오르게 되는 위대한
성분이 출신이 바뀌는 그런 사건이 바로 효도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하나님께도 명령 순종하는 거고요. 하나님께도 효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저 효도 너무 어려워요. 그냥 그 복 안 받고요. 저 그냥 효도 안 할래요. 효도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어서 저는 효도 포기할래요.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세요? 이 마지막이 더 중요해. 이제 효도를 포기하고 복 안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효도는요, 불효는요 엄중한 죄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죄를 쭉 열거해요. 동성애, 살인, 분노, 불유, 탐욕, 분쟁, 그리고 동성애와 같은 죄의 목록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같이 거기다가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7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남자가 남자를, 동성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성애 얘기하면서 28절에서 이런 죄를 또 열거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멘.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한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거. 이 죄와 동성애 죄와 하나님 믿지 않는 죄와, 그 다음에 29절 말씀 읽어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지금 동성애부터 시작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와 똑같은 죄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중죄로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32절, 로마서 1장 32절 보면 이렇게 동성애와 하나님 믿지 않는 죄와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이렇게 32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사형. 동성애도 사형, 하나님 안 믿으면 사형, 그 부모 거역하면 사형. 우리는요, 동성애죄는 크고 하나님 안 믿는 건 죄가 커도 부모 거역한다고 사형? 이건 무슨 사형을 집행한다는 게 아니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부모 공경, 불효하는 게 결코 가볍지 않다는 얘기겠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국 속담에 비둘기는요, 삼지의 예가 있고, 그리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가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비둘기는요, 가지에 앉을 때 부모가 앉아있는 가지 위로 안 앉는데요. 비둘기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근데 부모보다 새 가지를 낮게 앉는데요. 부모보다 더 위로 올라가지 않고. 비둘기가 참 예의롭지요? 까마귀도요, 부모를 그렇게 잘 공경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비둘기나 까마귀 같은 미물도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효도해야 돼요. 또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근심이 되지 맙시다. 부모의 근심이 되지 맙시다. 성경에 보면요, 에서는요, 이방 여인 취해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부모의 근심이 되지 말고 부모의 기쁨이 됩시다. 부모의 기쁨이요, 곧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5월에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지 않은 부모님, 감추고 싶은 부모님들 이었을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그 한 가지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불효하는 것을 아시고 1년에 한 번이라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효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